아멘. 저희 오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속에 CVDIP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들으셨죠? 저는 이거는 C네, 이거는 V네, 이건 D네. 쓸모없는 내 인생의 과거,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심정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이 복음 전할 구루터기를 남기겠다고 하는 그 인생 작품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참 가치 있는 인생, 이렇게 참 가치 있는 인생. 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한 평생을 살아요.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그렇죠? 진짜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가사만 잘 묵상하시면. 다시 얘기할게요. 진짜 참 가치 있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사실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안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달란트를 각각. 제가 집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나 들어보려고 물어봤더니 그 위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권이요, 하나님 주권으로, 그다음 뭐 이쁘다고 1달란트, 밉다고 5달란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많이 받은 게 좋은 게 아니라,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1달란트를 남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거죠. 감춰두는 게 아니라, 난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난 감춰둬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자, 사실 뭐 또 지나간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저희 교회는 우리 평신도 선교국 산하에 15개 자발적으로,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묶어준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느 언어권, 어느 나라를 우리가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또 회는 뭔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누가 후원의 회장을 맡고 후원의 또 관리를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5개 언어권별 혹 나라별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조직 가운데 지금 여기도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름대로 또 그 언어권, 그 나라를 위하여 참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조찬당회 때 좀 보고했던 페루라는 나라, 그래서 제가 10월 말 한 열흘간을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해외 현장을 많이 그렇게 다녀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 현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 아니면 또 어떤 만남, 또 그 현장에 되어졌던 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때로는 마음에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현장도 없잖아 있어요. 왜 이럴까? 현장에 조금 더 복음 운동에 박진감 있게, 더 복음 운동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 있게 복음 운동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아쉬움, 이런 현장도 없잖아 있는데, 이번에 페루에서 제가 돌아오면서, 사실 페루에서요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비행기 타가지고 한국에 제가 수요일 날 들어요. 수요일 날. 이제 그만큼 뭐 여정이 조금은 그렇게 가까운 나라가 아닌 그런 어떤 먼 거리에 어떤 육신적인 피곤함도 있었지만 마음은, 생각은 많이 참 아주 깊었어요. 왜냐?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희 교회가 도곡동 성전에 숙명여고 있을 때 거기에 페루에서 온, 뭐 정확히 숫자가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제 기억 대충 보면 한 5, 60명, 한 5, 60명 개척교회 뭐 한 교회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와 만남이 주어졌어요. 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사기꾼 만나면 인생이 사기꾼에 속는 인생으로, 그러나 진짜 인생의 참 의미와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든 교회든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그 5, 60명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돈을 벌려고 들어왔어요. 돈 벌려고. 그래서 밤에 그냥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깔아놓고 액세서리, 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공장에서 좀 이렇게 떼어와 갖고 액세서리 팔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잠을 자야 돼요. 왜? 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숙명여고 거기 있을 때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그 한 5, 60명이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반짝. 낮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좀 어젯밤 분명히 밤에 일했을 텐데 잠자야 될 시간에 안 졸립니까? 안 졸리대요. 왜 안 졸리겠어요? 졸린데. 그래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또 그들의 마음에 그런 열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사실은 뭐 피곤해도 말씀 받으면서 또 이렇게 이겨나가고, 그 이제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그들이 하면서 그들의 신분이 사실은 돈을 좀 더 벌어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비자가 다 만료되고, 어떤 사람은 비자 만료 5년, 7년, 어떤 사람은 10년, 이렇게 비자 만료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또 전도 훈련, 복음 훈련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희 교회가 사실 그분들이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막 어디 건물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 가지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신분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사실 우리 교회가 뭐 불체자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이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어떤 교회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물론 어떤 그런 신분이 그런 어떤 상태지만 우리가 그들을 내치면 그들을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는 법에서 알아 할 일이고, 교회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또 만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지고 해서 인생의 참 가치, 의미를 발견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이 만나서 늘 제가 그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 늘 마음에 그날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제냐? 그날이 이제 붙잡히는 날에, 그날이 불신 검문에 붙잡히던, 불신 검문이 있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하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이래서 붙잡히면
또 강제로 출국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진 신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자진 신고하는 기간에 가면 그래도 죄가 조금 가벼워.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국 들어올 때 비자가 강제로 붙잡혀서 출국되는 사람보다는 조금 들어오기가, 이렇게 비자가 내기가 좀 쉬운, 그래서 사실 뭐 거의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다 거의 다 나간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부터 한 5년 비자 다시 나올 수 있는, 한 5년이 지나서 3년 전부터 다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대에 참여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지금 또 좀 우리가 또 만남을 갖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자, 그분들이 페루에 있을 때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돈 벌러 돌아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다시 페루로 돌아가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근로자로 있다가 평신도로 있다가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돈을 벌다가 뭘 만났느냐? 참 복음을 만났어요. 참 복음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면 강제로 출국을 당해서 한국에서 쫓김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돈 벌었으니까 이 돈을 미천 삼아 가지고 내 또 뭐 좀 한바탕 더 크게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혹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페루로 돌아가서 뭘 하느냐? 그들이요, 복음 운동에 그들의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토록 저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는가? 무엇이 저들의 인생관을 바꿔놓게 되었는가? 이게 어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그들이 페루로 돌아가서는 복음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는 교회가 성장해서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제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실 이번에 가서 세 교회가, 두 교회는 교회를 지었고 한 교회는 일반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의 세 교회를, 제가 물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 교회가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서 세 교회가 사실 입당 예배를 이번에 가서 제가 드렸어요.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한지. 저는 이제 그래, 정말 이 사람들이 페루로 돌아가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중직자들은 그 일에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RT에서 와서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신학교 중에 그래도 보수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참 귀한 일이다. 사실 뭐 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뭐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다 비슷하게 부산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부산에서 유목사님과 함께 복음 운동에 동참했던 젊은이들이 복음 앞에 헌신하고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운동에 참여했다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뭐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 또 그러면 다 그러면 신학교 가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인생의 목적.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에게는 목회자로, 어떤 분에게는 중직자 산업인으로, 어떤 분에게는 전문인으로, 어떤 분에게는 그 분야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전문 분야의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딱 관계가 맺어지면 목회자로 쓰임받나, 중직자로 쓰임받나, 산업인으로 쓰임받나, 전문인으로 쓰임받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이야기. 자, 보통 사람들, 자, 뭐 모든 사람이라고 하다가 그래, 보통 사람. 자, 우리 보통 사람의 관심, 보통 사람들의 관심,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 나라가 달라도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 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다 달라도 보통 사람들의 관심, 보통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참 안식, 내 이 마음을, 인생살이에 이 고달픈 이 마음을 어디엔가 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참 평안을 원해요. 평안. 인생에 참 쉼을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디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좀 이렇게 안식할 수 있고 참 뭔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는데, 이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곳이 사실은 없어요.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참 안식, 평안, 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인생이 어디에 행복할 수가 있느냐? 이 땅에는 없어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래의 창조의 그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신 축복, 그 속에 인간의 참 행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은혜와 힘이 공급되어질 때 사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사실은 이것을 진짜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면 이런 게 있겠지. 돈 가진 분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면 돈은 많은데 안식이 없어. 안식이 늘 돈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는. 그래서 사실은 돈이 많아야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이냐? 어떤 분이 그래요. 난 불행해도 좋으니까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요, 돈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인생 끝나면 그 돈이 뭔 필요 있겠어요. 자, 사실 돈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속에 이게 있냐? 사실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창세기 6장 이야기예요. 6장 이야기. 자, 그러면서 앞으로 거슬러 가면 나 한 사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한 사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너가 잘하면 되는 거야. 너가 열심히 내면 되는 거야. 너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래요.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흑암이 나를 몰아쳐서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잘한다고 되겠어요? 물질 가지고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성공해 본들 성공해 놓고 영적 문제로 밀려오는 흑암 저주 재앙 막지 못하면 결국은 성공하려고 애쓰니라고 노력하고 고생만 했지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또 무너지느냐? 인생이 이 땅에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쓸 때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답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라도 이용해서 얻으려고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면서 갖가지 종교 가지면서 이거 힘 가지고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요 이거는 더 끝내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서 이 어둠의 흑암 세력은 인간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파멸로 지옥으로 몰고 가요. 이거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자, 요거는요 마귀란 놈이, 사단이란 놈이 이거 함정을 딱 파놨어. 이 함정에 빠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 속에 빠지고 이 틀 속에 딱 가둬가지고 이 틀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면서 올무가 뭐냐? 올가미. 이 올가미 6가지 상태의 올가미가 딱 걸어가지고 결국은 실패로 몰아가는. 자,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자 남녀노소 뭔 뜻인지, 남녀노소, 자 빈부귀천 이런 사람들이요.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이 속에서 희노애락 때로는 기쁨을 기쁘기도 하고 슬퍼서 뭐 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뭐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 이 세계에서 태어났다면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이 이 길을 지금 누구나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알던 모르던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자 본론 그렇다면 자 그럴 일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참같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은 뭘까요? 진짜 참 가치 있고 참 의미 있는 인생은 뭔가? 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내 인생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참 가치 있고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짧더라도 이런 인생을, 한 달란트를 가졌더라도 이런 인생을,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까요? 제자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어부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서 그 고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좀 뭐 더 많이 잡히면 또 그것 가지고 또 전략해서 또 미래 보장을 뭐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냥 평범한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뭐냐?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실패로 몰아가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살리는 자로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 따라오너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15절. 똑같은 본문이죠. 똑같은 현장의 이야기인데 기록하는 제자의 내용은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13절에 보니까요, 자, 13절에 뭐라 하죠?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보니까 14절에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게 그들의 인생의 절대 이 여정을 가도록, 어떤 여정을?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은 나가서 이 축복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전도도 하며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그런 절대 여정을. 자,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와요. 절대 목표는 뭐냐? 가보니까 귀신에게 다 쏟고 있고 귀신 섬기고 있고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고, 이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다시 말하면 귀신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을 꺾어서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으로 부르신 이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 이거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부르신 이유, 절대 계획을 가지신 주님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시면서 절대 목표는 뭐냐? 결국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자, 참 가치 있는, 참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결론이라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결론, 이 땅에 사는데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 자가 참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하든 목회자가 됐는데 그 목적을 못 이룬다면 그분은 실패죠. 목회자로서. 중직자인데, 평신도인데 이 목적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 그 인생이 드려진다면 그분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자, 세 번째, 자, 성경을 또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권능을 주어 내보내시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뭘 주시느냐? 권능을, 그들에게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시면서 내보내세요. 이뿐만 아니에요.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요즘 얼마 전에 나왔던 부분이죠. 증인으로 내보내시면서 가는 길에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된다. 그럼 가서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절대 계획이 담긴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모른 채 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 내보내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었어요. 일부러. 주머니, 돈주머니 내려놔. 오늘 같으면 핸드폰 내놔. 다 주님이 왜 그랬느냐?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말이냐면 내가 책임지마,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핸드폰 내놓을 수 있어. 확신 못 가지면 핸드폰 내놓겠어요? 아니 내 지금 핸드폰 필요한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짜 여기 확신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 인생이 맞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건강이 필요하다. 아까 하나님 건강 안 주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경제가 필요하다. 당연히 경제 주시겠죠. 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근데 우리는 언제 가서 이걸 발견하느냐? 있던 거 다 털리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아니면 또 뭐 건강 다 잃어가지고, 아니 또 뭐 인생 완전히 그냥,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목적을 발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기회는 오늘이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자 여기 다섯 번째 여기다 쓸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 만민. 자,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야, 땅끝.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참 가치 있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에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응답을 이뤄가는 자. 한순간에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평생을 놓고 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참 가치 있는 인생의 그 의미를 발견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의 CVDIP를 찾아라.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되느냐? 이거를 늘 뭐 해야 되느냐? 점검해야 돼. 점검. 이건 한 번 그냥 찾았다고 찾은 게 아니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말씀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자, 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들여쓰려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자, 18절에 20절.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C, 커버넌트. 영어는 하도 많이 썼으니까 이제 그냥 약자만 해도 이제 다 알아들으시라고 보고요. 자,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가 만든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노래 찬양 가사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그래 그게 다 이게 CVDIP 노래예요, 그게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은 언약이 언약. 말 그대로 언약 니꼴. 이게 뭐냐? 복음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지금 깊이 설명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고 선언하신 그 언약. 이미 다 끝냈어요. 그래서 자, 이 사실을 내가 나의 언약으로 믿고 붙잡고 내 인생을 여기서 인생의 답을 낸 사람, 인생의 답을 낸 사람, 요 사람이 사실은 뭐냐? 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요 인생의 답이 나와야 돼요. 왜 훈련받고 페루로 돌아가서 복음운동에 동참하느냐? 이 가치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가 아니죠. 답은 여기 있어요. 뭐냐? 정말 인생에 참 의미 있고 참 가치 있는 게 뭐냐? 내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래,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뭐가 더 의미가 있냐, 덜 의미가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걸 붙잡겠어요? 덜 가치 있는 걸 붙잡겠어요? 당연히 가치 있는 걸 붙잡죠. 가치관이 바뀐, 다시 말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C는요, 항시 뭐를 향해서 가게 돼 있냐? V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언약은 반드시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로 가게 돼 있어요. 이 V가 비전이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게 결국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언약은 성취되어져 갈 것이에요.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폭발력이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이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럼 역사 이래 수천 년의 역사, 로마가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복음을 막았다니까요. 복음을 막았으면 복음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이,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은 것 같지만 원래의 복음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한 시대와 한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자, 그래서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사실 이게 뭐냐? 이걸 발견한 사람이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 나의 세계관은 뭐냐? 내 세계관이 뭐냐? 오늘 시대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과 전도 속에서 갖는 세계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건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 결론.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 오직 복음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인생 결론. 자, 그러면 D는 뭐냐? D는
자, 제가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쓰느냐?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돋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생긴 꿈, 나의 꿈.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서 주신 나의 꿈. 다시 말하면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꿈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불신자도 꿈,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뭐 민족이 산다. 그래, 좋아요,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갖는 이 꿈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내가 이 속에서 찾았지만 하나님은 이 꿈을 C와 V 속에서 찾은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꿈을 오늘도 꾸시던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C와 V 속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갖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의 인생관인데, 저는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냥 제가 성경을 그냥 이해하고 찾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예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뭘 발견했느냐? C와 V 속에서 자기의 인생관, 내가 지금부터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인생관이요, 인생관. 내 뭘 하며 살 것이냐. 내가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이라 그래서 사명. 사실은요, C 커버넌트 이게 1000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1000명. 세계복음화 전도 이게 소명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사명, 나의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 C와 V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C와 V가 성취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드림이, 꿈이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꿈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이 꿈을 하나님 주신 꿈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 꿈을 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관이요. 사실은요, 자, C 인생의 답, 이 답이 어느 만큼 주어져 있느냐, 어느 만큼 낳느냐. 자, 인생의 결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위치. 어제 새가족에서 이 부분 또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자, 다시 C, 이거는 내가 어느 만큼, 어느 정도의 내가 지금 답을 내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내가 인생의 답이 났느냐, 어느 정도 내가 인생의 확실한 언약을 잡았느냐 정도, 상태,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인생의 결론에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와 선교라는 여기 내 인생에 서 있느냐, 내 인생의 위치, 나의 위치. 자, 드림, 내 인생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자, 본론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게 내 삶과 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C와 V 속에서 내가 D를 붙잡았다면 내 삶과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자, 오늘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1000명, 소명, 사명, 내가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라 일심, 세계복음화에 내가 전심. 그렇다면 이 복음 증언하는 이것이 나의 삶에 관계가 있는 여기에 내가 지속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자, 그래서 요 CVD가 있는 사람은
자, CVD가 있는 사람은 CVD를 붙잡고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CVD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붙잡고 가다가 위기를 만난다.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가야 되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고, 예, 성경의 렘넌트들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 CVD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CV가 없이 D만 있는 사람 얼마든지 이 땅에는 많아요. 예, CV가 없이 D만 가지고 가는 사람, 가다가 문제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원망, 탄식, 불평, 후회. 왜요? C와 V가 없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탄식할 수밖에, 후회할 수밖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참 의미를 CVT 요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C와 V, D 이 속에서, C와 V 속에서 내가 잡은 나의 꿈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요 끊임없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세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길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요. 우리의 길. 우리가 여기에 인도를 받으면 돼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게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여기 속에 내게 힘도 주시고 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프랙티스. 결국은 뭐냐? 이것을 내가 작은 실천을, 오늘도 작은 실천을, CVD를 언약으로 붙잡고 꿈으로 붙잡고 말씀을 받아가면서 작은 실천을, 어떤 작은 실천을, 내가 서밋타임이라고 하는, 서밋타임도 실천 중에 하나예요. 작은 실천.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물론 여기서 깊은 말씀,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운동, 깊은 삶, 자, 실천하기 다 어려우시면,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해 가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결국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제는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작품. 이 작품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여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작품이에요. 이 작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이제 떠날 때 뭐가 남으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 비밀을 함께 이루어갈 전도, 그래, 전도 제자가 남으면 돼요. 전도 제자 남으면 되고, 또 뭐가 남으면 되느냐? 지금 우리 메시지 237. 자, 237이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하세요. 자, 237 교회, 237 살릴 교회, 237 살릴 렘넌트, 237 살릴 다민족, 237 살리는 성전. 이게 다 지금 237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뭘 남기면 되느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 여정 작품 속에 237 살리는 교회, 237 살리는 교회, 237 살리는 렘넌트, 237 살리는 다민족, 237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CVDR표를 찾는 결론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비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의 꿈이지만 C와 V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C와 V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어.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 D요, D.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게 D라니까요. 꿈. C와 V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D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게 하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셔. 그리고 결국은 작품을 남기게 하셔요. 어떤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작품. 자,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그래서 결론. 자, 여기다 결론 쓸게요. 자, 그 다시 진짜 참 가치, 의미 있는 인생은 뭘까? 다 이야기했지만 다시 정리하는, 진짜 참 의미 있고 참 가치 있는 인생은 뭘까? 길고 짧고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희노애락하면서 결국은 다 생로병사의 길을 가요. 있던 없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여하신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목적, 하나님 주신 이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인으로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여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지, 이유가 있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D로, 언약으로 잡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멋진 작품을 남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 목적 발견한 사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달란트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했더라도 그 한 달란트로 인생의 목적 발견하면 결국 그분이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국회의원은 될 수 없어도, 여러분 중에 또 할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되고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뭐냐? 자, 영적 서밋이 뭐냐요? 답을 주는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 무엇으로? 복음으로. 커버는 더약으로. 방향 못 찾은 사람에게 V로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도록 답을 주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영적 서밋으로 이 일에 남은 자야. 자, 남은 자부터 해서 남길 자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로.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나갈 때 남길 자를 잘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 환란이 몰아닥친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 언약 잡고 결국은 현장에서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요런 자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참 의미 있는 인생,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나 한 번 인생이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우리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의미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 인생이 드디어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